에스겔 7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끝났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절, 4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을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선민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선민이라는 이름을 표방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어긋난 신학이나 교리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귀신론이나 신비주의에 속한 가르침을 배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표방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향이로다 비상한 지향이로다 볼저다 임박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저다 임박하도다 이 땅 금이라 정한 지향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지향이로다 비상한 지향이로다 볼저다 임박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저다 임박하도다 라고 반복되는 표현은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사실과 그 날이 기필코 온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노래 부르는 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 의식을 향하면서 즐겁게 떠들던 것과는 정반대로 전쟁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의 자랑과 환호성은 그칠 날이 옵니다. 종국에는 신음과 탄식만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었어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네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방인들은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례와 법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율법과 예언이 기록된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율법과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거역하고 경고의 예언을 무시한 그들의 소행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개인이 성경을 소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 성경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된 후에도 성경은 일반인이 가지는 것이 금지되었고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난 어느 시대보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수월합니다. 성경책도 쉽게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도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자들은 성경을 개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난 시대의 사람들보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 대하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볼저다 그날이로다 볼저다 임박하도다 정한 지향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상나도다. 푸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려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무거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물같이 여기려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신명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쳐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바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예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볼저다 그날이로다 볼저다 임박하로다. 정한 지향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상나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져서 나라들을 침략해 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짓밟히고 더럽혀질 것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을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을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금은의 수는 들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환난이 중첩되고
불길한 소문이 파도처럼 밀려들게 되면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어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이 임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 지혜도 무략도 없어집니다. 왕과 방백과 백성이 모두 우상 숭배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없고 모두 두려워 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징벌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알리라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을 그들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그들이 알 것입니다. 징벌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지식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기반을 두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경을 주신 사실은 생각할수록 놀라움과 감격이 더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무한한 즐거움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